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 받아들여질 때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매 순간 받을 때, 매 순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대하는가. 정말 내가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저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주는 감동의 책이 성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책인데,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좋은 말씀이야, 성서에서 주는 말씀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 과연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역사하느냐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주신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저 말씀이 내 속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내가 저 말씀에 목숨을 걷는 그러한 상태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창조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런 역사하는 말씀, 내 삶을 바꿔주는 말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목마름으로 그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나쁜 것일까요? 마음의 밭이 안 좋아서 열매가 안 맺는 것일까요?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창조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 라고 돌아볼 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태도와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경쟁과 수많은 옳지 않은 마음의 자세들과 태도들과 마음의 상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내기도 하고 어떤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녹여서 정말로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도 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또 하나의 신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믿음이 자라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성령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은혜롭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상태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내 삶을 지탱하는 말씀으로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그 순간에 우리를 감동을 주고 깨우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행동, 과감한 행동, 개척사로서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교도의 풍습이었지만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의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났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쳐내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쳐내면서 그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기경하면서 굳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의심에 두려움에 그 말씀들이 덮여져 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듣던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또 저 말씀 하시네. 지금 저 얘기를 한두 번 듣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번, 매 순간, 매 초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삶으로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매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또 다른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과정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매너리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저 그냥 매일 알던 말씀이야,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삶의 양식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령들, 이러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중풍병자를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보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들을 깨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영감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영감들과 창조력과 하나님의 능력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내 이성의 틀을 깨고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거 이상은 할 수가 없죠. 말씀을 틀 안에 가두면서 그 말씀이 내가 아는 그냥 지식의 말씀이 되어버리게 하고 내가 아는 내 생각의 말씀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각의 고정관념을 틀을 깨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물고기의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도 갈릴리 호숫가는 너무 차가운 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섞인 그 차가운 물, 맑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호수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얕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성과 수많은 판단들을 다 가로쳐버리고 그 괄호 안에 묶어버리고 그것이 한계 지어진 것임을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초월의 기적들을 맛보는 사건들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 순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의 마음들이 우리를 감싸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성의 마음, 계산하는 마음, 경험의 마음, 저거 내가 평생 봤는데 저렇게는 해본 적이 없어. 안 돼. 될 수 없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될 수 없어라는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경험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평생 봐왔는데 저거는 안 되더라.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우리가 발화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던 그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지속력들, 인내심, 끝까지 참음, 기다림, 희망, 소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뤄냈습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세계가 의술의 세계에도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임을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계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의 하나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어떻게 너는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그런 일들을 흘러가게 하고 만들어내면서 사느냐.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내며 드러내며 살았던,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관습과 습관들, 패배의식들, 이 수많은 것들을 없애버리고 가지쳐버리고 주님이 이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이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것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이것들이 나를 오히려 걱정하게 하는 마음들을 만들어내지만 주님이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공들이 드러날 것임을 믿는 고백들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지금 박 목사가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서, 이삭의 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줄대고 인맥을 만들고 권모술수로 성공하여서 부를 축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놀라운 풍성함과 부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공의 열매들을 맺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차별된 부요함, 이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무엇을 이뤘다는 교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드러남이, 역사함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지배하려고 하고 노예화시키고 자신의 말과 뜻이 마치 신의 음성인 양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의 열매를 통해서, 부를 통하여서, 권력을 통하여서, 명예를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형제를 지지하고 돕고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흘러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교만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식과 다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삶의 정황에서만 그것을 제한시켜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그럼 뭐 좋은 말씀이야. 감동스럽네. 라는 수준에서 그 말씀을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전파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그러신 하나님의 스트리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젖어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고 내년을 승리하고 기적의 하나님의 온 일생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